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미국으로 떠난 렘넌트 유학생 한 명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 이제 거기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집 주인도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이제 각자 이제 학교를 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의 주인 되는 부부가 매일 식탁에 앉으면 하는 대화의 내용, 이제 학생은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저런 막 애를 쓰는 모습으로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다가 한 학생이 같이 있던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한번 했대요. 하루의 시작을 문제를 붙잡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붙잡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이야기였겠죠. 앞에 두 분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인데 우리는 매일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시작할 때가 참 많죠.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조금만 내려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굉장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뒤 세 분 이상.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앞뒤 있는 분들에게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를 무겁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거운 수고로운 그 짐을요 내려놓고 시작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는 엄청난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요 엄청난 많은 노력을 인간들이 했죠. 이 땅에 그런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이 올까? 혹시 많이 배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하는 데 엄청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삶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고통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좋은 학교를 세우고 국민 전체에게 교육의 혜택을 가져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이 발달되고 의술도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속되는 거,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더 강화시켜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것들을 할 수 있을 건데 안 되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지도자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 혹시 너무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걸 같이 좀 나눴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가진 자들이 또 가지고 또 못 가진 자는 못 가지게끔 개인의 능력에게다 또 위치를 줬더니 그게 이제 자본주의죠. 그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뜻을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그래도 현실 속에 가장 괜찮다라고 좋게 보여지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게 맞아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맞다 해도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노력을 다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경제를 바꿔보고 이것저것 상황을 다 바꿔보는데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번쩍 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 교회, 가정,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왜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보면 교회 오는 이유,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너무 어려운데 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잘 복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또 많은 병들어 있는 분들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걸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제가 이제 잠깐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잠깐 미팅을 해요. 면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복을 좀 받고 싶어서, 내가 좀 내 삶을 좀 바르게 바꾸고 싶어서, 병을 좀 고치고 싶어서. 여러분, 요즘 TV의 프로그램에 우리의 건강을 논하는, 건강에 대한 자료를 주는 강연들, 프로그램들,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교회까지 안 오셔도 돼요. 교회는 그거 해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삶에 뭔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좋은 강의들이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TV에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굳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그것 도움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도요, 결국은 해결 못하는 고통이 따라와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에게도 오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오고, 배운 사람에게도 오고, 가진 사람에게도 오고, 못 가진 사람에게도 오고.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다가오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시작과 원인과 그리고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는 것,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가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순히 행복, 성공, 복을 받고 건강하고,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면요 좋은 종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그게 아니죠. 근본의 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정말 나쁜 교회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요, 전달해 줘야 돼요. 한 어떤 언론이 조사를 했다 그러죠. 미국의 대형 교회들 1년 동안에, 1년이 아니죠, 한 10년 정도의 설교를 쭉 매주마다 나왔던 설교들을 다 정리해서 봤더니요,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지옥, 죄, 설명한 적이 없어. 사단,
왜요?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서 오니까 별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이건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이 이와 비슷해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80년 인생.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 자체가 아주 모세의 비참한 상황 그대로 나열해 놓고 있죠.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돈이 없는 거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때 문제가 왔어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능력이 없을 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이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답이 없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방법도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가장 힘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황. 세상과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강하고 크고 어마어마한데 난 너무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뭐를 갖다 들이대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애굽이 그러했고 바로 왕의 그 능력과 크기는요 대단했어요. 애굽과 바로 왕은요 크고 강대한데 모세는 개인 홀로 서서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실패자로 서서 광야에 내쫓겨서 살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는요 굉장히 커요. 무거워요. 어찌 해야 될지는 몰라요. 몸부림을 쳐보기는 해요. 한두 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세상은 엄청나게 크고 강하고 문제는 큰데 나는 너무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때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노력해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갖춰야지. 너가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요 죽을 둥살둥 뛰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 더 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속임수예요. 착각이에요. 막 흔들려요. 성경은 완전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거 없어도 괜찮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크고 강대한 땅인데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 왕 앞으로 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챙겨. 힘을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네가 뭔가 배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다 쥐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래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이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니 그러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놓을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과는 완전 달라요. 조금 더 노력해봐 이게 아니고요. 너가 약하든 강하든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 완전히 힘든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을 향하러 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 가지고 갔더니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 들고 갔는데, 말씀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최고의 것으로. 바로가 애굽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요, 최고의 것들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개인 흐름 바꾸는 복음 실현입니다. 오늘 주보 첫 페이지에 보시면 미션 2019, 2019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될 올해 한 해 숙제죠. 안 하셔도 뭐 이렇게 검사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첫 번째 한 5주간 정도 우리 미션에 대해서 2019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 실현이란 단어는요, 내가 꿈꿨고 그림을 그렸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그거를 눈에 보게끔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손에 딱 쥐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현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여러분들의 개인, 이제까지 모세가 80인생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시죠? 그걸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표가 호렙산에서 시작됐어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는 문제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저 뒤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중요한 날이 되는, 응답이 날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죠. 한 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래요. 이 신발 신고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자기 인생에 모든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그 신발을 바라보고 자기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보면요, 4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그 자기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걸 벗어버리래요. 더 이상 신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셔서 네 발에 있는 신 벗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80년, 40년도 넘어서서 80년. 여러분, 모세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머니 요게벳이 그때 당시 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 타민족들이 자꾸 자기 나라 애굽이란 나라 안에서요, 인구가 번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밖에서 들어온 유입된 민족이요, 갑자기 힘을 발휘하더니 정권을 딱 쟁취해 버렸어요. 자기 원래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고, 겨우 힘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정권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번성해 가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와서 자기 나라를 도와주니까 뭐 그랬겠지만, 그 다른 임금이 딱 오고 나서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펼쳤던 전략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숨겼는데요, 결국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아이가 좀 크니까 목소리도 나고 소리도 커지니까 결국은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포럼을 해드렸죠. 저는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요, 묵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겠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저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구나. 품 안에 있을 때 2살, 3살, 4살, 그때는요 내 품 안에 있는 거지만 세상에 학교로 가고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요, 갈대상자 띄워서요, 뒤뚱뒤뚱 하면서요 떠내려가는데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가서 잡아줄 수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그래서 그 요게벳의 고백의 노래 저는 보면서 그 가사가 참, 야, 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참 주인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야지 육신의 부모는 여기까지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야. 저는 제 자녀를 보면서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상황들을 맞이해서 위기 속에 시작됐던 모세의 인생이에요.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민족들이 지금 400년 넘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꿔보려고요, 그 흐름을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쫓긴 지가 4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80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다 지나가고 실패 인생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세워놓은 거 없이, 손에 쥔 거 없이 다 놓쳐버린 인생으로 그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이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과거 거기에 매여 있지 마. 네가 이제까지 40년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었던 그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거야. 그게 원단 메시지였어요. 그쵸? 예틀을 깨트려 버리라고.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심어주셨던 것들, 야,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할 수 있을 거야. 희망사항이지 진짜 될 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세상은 그것만 지금 주고 있어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희망만 던져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노력해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최선을 다해봐.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거 지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려놔버리고 새로운 걸 붙잡으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에 이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될 것 같아 라고 붙잡았던 여러분의 것들, 경험이 됐든 지식이 됐든 어떤 거든 그거 내려놓고 벗고, 그거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새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과거 잘한 것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기억나시죠? 요즘 많은 상담자들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굉장히 세서요, 충격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충격적인 그 뭔가에 때문에 트라우마에 딱 잡혀서 중요한 거를 해야 될 때요 딱 다 멈춰서요. 요즘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과거에 간단한 문제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이 좋은 발판으로 주셔서 라고 넘어서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딱 상처로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똑똑한 렘넌트들이요 조현병이 올 만큼 흔들려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매일같이 옆에서 사역자들 도와주지 않으면요 죽고 싶대요. 그냥 놓으면 그냥 막 달려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과거에 딱 매여서 그거 벗어버리래요. 신발 벗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언제 해결되기 시작하냐니까요, 이 문제는 문제 아니야, 이건 발판이야 라고 할 때부터 진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위기가 왔어요. 팔 동동 구린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내가 새로 갱신하고 굉장히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때서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셔요.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발 벗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것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 하라고요?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제사 지내러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 성경이 훨씬 번역이 안 놓치고 잘 돼 있어요. 희생 제사, 피 제사 드리러 가라.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흐름을, 이제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완전한 답 하나를 딱 주셨어요. 복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 개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져서 딱 손에 쥐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흐름을 타고 오셨던 그 뒤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바꾸시겠대요. 그 복음의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교육이 해결 못하고 정부가 해결 못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도 안 되겠고요. 굉장히 막 강력한 왕, 그런 어떤 제국주의들이 일어났을 때도요, 인간의 문제는 해결 못했어요. 민주주의, 그래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그러면 한 사람이 중심되지 말고 다 의견을 한번 모아서 한번 좋은 데로 가보자, 해결 못했어요. 서로 다 평등해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결 못했어요. 왜요? 죄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가 달라들었지만은 죄 문제만큼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 해.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는 답이에요. 스스로 해탈해야 된대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죄성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대성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대요.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셨어요.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 언제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요, 이 땅에 완전히 딱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임금인 것처럼 군림해 있는 사단, 이길 존재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자,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사단 몰라서 그래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대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옛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완전 박살내셨어요. 그리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요 안 죽고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쳤는데요, 지금은 다 땅에 묻혀서요 먼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버티고 버텼는데요, 결국은 시간 되면은요 이 땅 떠나야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요 완전히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요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우리는요 그 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과거에 어떤 개인의 흐름이 있었는지, 가정의 흐름이 있었는지, 가문이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 상관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싹 다 새롭게 하실 거야. 그게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예배, 복음 안에 있는 예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예배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 사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복음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수천 대 맞고요 더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진짜 그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목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을 두고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이거 설명할까? 제일 빠르게 설명되어지는 거는요, 한 대 얻어맞고 나면요 정신 바짝 들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신학교, 병원이라는 신학교에 딱 등록을 하고 나면요 금방 깨달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야,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소중함을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다 한 거예요. 왜요? 예배 자리에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요, 아무리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그 흐름을 끊고 새로운 흐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복음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함께 하는 거, 자리를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희생 제사, 이 비밀을 전달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장로들에게도 전달하고, 바로왕에게까지도 가서 전달하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망하는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살리시는 그 복음의 진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는 그거를요 세상 앞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요,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다가 놨다가 붙잡았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여기 있어. 그랬더니요 진짜로 신발 벗고요, 과거 걸 다, 내 실패했던 거, 자기가 붙잡았던 거,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제자들, 동역자들 다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막 군대들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어떻게 하셨냐? 홍해도 가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도 뭘 가지고 시작하시느냐? 신발 벗어버리시고 복음 앞에 딱 서셔서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과거의 흐름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 없다. 끝내셨다. 그리고 나는 뭐 하나 붙잡고 간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이거 가지고 나는 가는 거다. 그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완전히 바뀐,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뭔가 막 이것저것 와야지,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거 주셔야지, 아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2019년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하나 딱 가지고 들어가기만 했는데 바로왕도 벌벌벌 떨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앞에 뭔가가 도저히 해결 못할 홍해바다가 놓여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버리시죠. 문제될 게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2019년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오늘 첫 인사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가장 완벽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때문에 괜찮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괜찮았어요. 누명을 썼어요. 괜찮았어요. 광야로 쫓겨갔어요. 괜찮았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때 이것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흑암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흐름을 바꾸는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올해 2019년도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제 아무리 수천 수만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을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하루하루를 그 비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개인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현장 속에서 개인의 흐름, 뭔가 안 되어졌던 흐름들, 이걸 다 뒷바꾸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이거 체험케 되어지는 복음 실현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